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여러분 시편 29편은 우리 교회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왜?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그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결론이 10절 11절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자연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떠오는 게 뭐냐면 지진도 있지만 지진은 자주 있지 않잖아요. 지진은 그냥 순식간에 파괴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떨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지진은 그냥 공포지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떨게 만드는 게 뭐냐? 천둥과 번개예요. 그 특별히 천둥 소리가 사람을 떨게 해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천둥이 막 와장창창 치면은 무서워서 얼른 옷을 밤이고 낮이고 차려입고 정자를 하고 앉아 있었대.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자연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게, 파도는 공포지요. 그런데 천둥은 사람을 때려잡진 않아. 근데 무서워. 그 권위가 있어. 그렇습니까? 여름에 그냥 번개가 가까이서 반짝 치고 나면 각오를 하잖아. 짜자자자자 하는. 우르릉 꽝꽝은 멀리서 오는 거야. 짜자작작 하고 나오면 그건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 아주 사람을 떨게 한단 말이에요. 이 천둥 소리, 우리의 이거를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멸시하고 외면하고 못 들은 체하고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권위가 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의 권위가 어찌 천둥 소리 같겠어? 그거의 수만 배도 더지?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끝이고, 시체 보고 나오라 그러니 송장이 걸어 나왔잖아? 병이 나으라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권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예배의 초청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29 그런 내용 갖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수록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라.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여기 권능자들아 하는 것은 베네엘림이라는 히브리어로서 권능자의 아들들아 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도 맞지만은 여기 권능자라는 말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아 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특별히 너희들아, 고개를 반짝 들고 내가 이 정도 되니 내가 영광을 받음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자들아, 세상의 권능자들아, 너희들이 그런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아. 아멘. 그거를 이게 1절, 2절이 예배에 초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아주 당당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경문을 차고, 경문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이렇게 경문, 중들도 차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차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난 그거 안 차는데 거기다 글씨를 쫙 차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러고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한 거예요. 너희를 가리켜서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하라. 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7번이나 화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려서 주님은 단호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놈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아예 그래도 구원 얻었겠지. 아니요. 아니라니까. 2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형식으로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생각을 말라. 이제 3절부터는 계속 읽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불의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 여기 물이 자꾸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은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만물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세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레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아멘. 여기까지 좀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뇌성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상대도 다 자연이에요. 그런데 레바논 산맥이 제일 커요. 그 레바논 산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한다. 수풀이 전부 벗겨지고 쓰러지며 춤을 춘다. 뿐만 아니에요. 광야까지는 가데스 광야거든. 광야를 갈라버리신다. 뭐 등등.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떨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이었어요. 그런데 생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물.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삼스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이게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미 서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까불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어미롭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축복과 함께 뒤편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또 한편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과 축복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노를 키워선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온 29편에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45년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주도에서 사라오라는 태풍이 불을 때 서귀포에 가서 응답받은 말씀. 택시 전세를 얻어갖고 가서 서귀포에 가서 태풍 구경을 했는데, 내 평생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파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파도가 서귀포 바다 서귀포는 다 절벽이에요. 그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대포를 쏘는 내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들은 다 고막을 막는 거를 끼잖아요, 포병들은. 고막은 그 귀를 막았다고 치더라도 그 대포가 터지는 소리에 그 공기 진동이요, 사람이 볼이 떨려. 공기 진동이 굉장해요. 그런데 정말 파도가 그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 소리에 못지않아. 그리고 계속 와서 부딪히잖아. 조금 먼데 부딪히면요, 가까운 데 부딪히고 뭐. 그래서 바람이 하도 불어갖고, 근데 비는 그때 별로 안 왔어요. 나무에 끌어안고선 응답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29편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거야. 29편을 막 지나가는 거야. 이 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택시 전세 오늘 진조 하루 종일 거 줬습니다.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뭔가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딴 건 안 주시고 시편 29편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 10절 11절이 막 쫙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풍랑 중에 좌정하셨으며, 1절부터 9절까지는 뇌성이었잖아. 음성,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 근데 이건 여호와께서 그 어마어마한 태풍의 파도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읽고, 이거는 설교 안 해. 왜냐면 이거 설교하면 12번째 하는 거니까 안 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가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에요. 내가 그분 것이 되었을 때가 중요해. 그분은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하잖아. 이거를 갖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풍랑이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풍랑을 깔고 안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힘을 주시었고, 그래서 마지막 평강의 복이 도대체 뭘까? 평강의 복이 이 시편 29편에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결과적인 축복이니 이게 뭘까? 라고 연구를 했더니 은혜와 평강인데, 더 깊이 연구하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에요. 평강은 축복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나도 주님 편이 되면 어떤 풍랑과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서 승리함으로 얻는 평안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교회는 이름이 평강교회다 라고 미리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을 거야 이래 갖고 평강교회를 지은 게 아니야. 장명가한테 가서 부탁한 게 아니야.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목회도 하기 전에 5년 전에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건 사실 특별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41년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그러하다. 구원과 축복의 주님이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분이 뭘 주신다고 그럴 땐 그 전에 준비라고 길러내 써야 주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마침내 주실 때 그때 주시는 거지. 그때 나와라! 그러고서 마술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해주셔서 주셨다. 우리 평강교회처럼. 교회 이름이,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그런 소리들, 교회 이름이 좋고 봐야 되는가 봐요, 목사님. 평강교회니까 그렇게 평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있지.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평강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29편 오늘 공부해서 여호와의 소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높은 마음을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이 정도 되니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시건방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같이 손을 모으세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모여왔어요. 그래도 예배 형식은 다 갖춰서 이렇게 특별 찬양도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